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2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로 25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거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영생,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인 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인, 세 사람이 모이면 성호, 호랑이도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저 시장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기 무슨 뒷산도 아니고 산 깊은 곳도 아니고 시장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니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달려와서 저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외쳐도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세 사람이 함께 와서 저기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면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생긴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형성되고 그 집단의 그 주장에 힘이 실린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거짓말할 때 처음 한 명이 말할 때는 별 효력이 없고 두 명이 하더라도 별 효력이 없는데 셋이서 말하면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이 실리면서 사람들이 그게 정말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삼의 법칙, 이 삼의 법칙을 사회적으로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그 길 한복판에 어떤 한 사람이 어딘가를 주시합니다. 사실은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을 때 그 길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같이 어느 한 곳을 주시했습니다. 역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세 사람이 함께 어딘가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셋이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는지 같이 쳐다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셋이 함께 주장하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고 셋이 함께 하면요 사람의 시선도 잡아올 수 있어요. 셋, 그게 삼의 법칙입니다.
욥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가 멀리에서 찾아왔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그들 세 명은 하나같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세 친구의 비난 그리고 정죄의 그 저주, 그 모든 세 친구의 그 비난과 정죄와 저주가 다 끝난 후 욥의 대답입니다. 세 친구의 폭언,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쓰리 스트라이크. 이제 욥은 어떻게 될까요? 아웃일까요? 욥기 1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과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세 친구의 말에 대한 욥의 태도, 어떻게 보면은 좀 건방지거나 불손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그 세 친구의 비난과 정죄와 저주 거기에 휘둘리거나 아웃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세 친구들 호랑이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진짜 호랑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세 친구가 더러운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나도 더러운 거 바라봐야 될 이유 없어요. 욥은 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 말에 매몰되지 않고 욥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진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2장 7절로 9절 말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곡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한 그 고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고난에만 집중했고 그 고난이 욥의 숨겨진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있어요. 세 사람은 욥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3인성호,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든다는 말, 3의 법칙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 말씀은 죄를 지은 형제를 교회에서 내쫓는 절차, 매뉴얼 이런 걸 소개하는 걸까요? 1대1로 상대하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권고해도 그래도 듣지 않으면 팍 버려라, 이런 뜻일까요? 권징, 교회의 권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징이 없다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무분별한 수용, 그거는 그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외치셨어요. 책망하고 꾸짖으신 적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힐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권징이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그 목적은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엘르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 모여서 욥의 몸 그리고 마음 이걸 풀어준 게 아니라 아주 지독하게 옥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두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일까요? 묶인 것이 풀리게 하며 눌린 것을 자유케 하고 포로된 것을 놓이게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 두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기 위해 모인 그 두세 사람,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라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나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넘어진 자, 주저앉은 자, 깨어진 자에게 회복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